말씀 보겠습니다. 담당하신 집사님께서 지인의 그 장례를 도우시기 위해서 밤을 새셔서 몸이 온전치 않으셔서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 하나를 읽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한국에 있는 서울여자대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을 열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글을 쓴 이의 제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분의 어머니가 위암으로 판정받아서 마침 그 글을 쓸 때쯤에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인사치레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워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픈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 해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조금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또 회한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오늘이 우리에겐 부담스러운 날이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아쉬움만 남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건대 세상에 100점짜리 부모님 사랑은 존재해도 100점짜리 자식들의 효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해 전 선교를 하느라고 23시간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 태풍 재해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또 올 초에는 중국과 북경의 접경지대에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녀오면서 내내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멀리 달려가면서도 정작 시간 내서 부모님 묘소와 처가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온 것은 내내 마음에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목사가 효자 되기는 어렵다는 말이 맞기에 어버이 주일만 되면 저는 설교하기가 여간 마음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또 어버이 주일날만 설교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정의 달에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자녀 없는 부모들, 유산의 아픔이 있는 부모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행복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면 이미 사별한 부부나 홀로 자식을 키우는 싱글맘이 여간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같은 마더스데이에 설교를 하려면 부모님을 먼저 일찍 떠나보낸 자녀들과 행여 자식을 잃어버려서 가슴 아픈 부모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5월달은 알러지 때문에 빨리 갔으면 좋겠고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6월 달에는 좀 편하게 설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머니 날 가정의 달을 통해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복주심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행여 상처받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시고 중보의 소망과 열매를 말씀 안에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은 효도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과 또 같은 뜻으로 연결된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아비를 청종하고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명령하고 계세요. 권유하신 것도 아니고 권면하신 것도 아니고 명령하고 계세요. 효도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아주 중요하게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공경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베드는 존귀하게 여긴다,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효도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면서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갚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 것에 감사해서 효도는 해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안 생기면 안 해도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효도 안 한다고 잡아가는 일은 없어요. 불효하기 때문에 법으로 다스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효도는 이런 해서도 될 일, 안 해도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들입니다. 내가 내 부모를 택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 자체가 영광스럽고 부모님 자체가 존경스러운 존재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올바로 섬기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이지 않는 나 대신에 보이는 너희의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곧 그것이 나를 공경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의 권위는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왜 성경은 죄송합니다. 왜 성경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느냐? 그것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자기 부모님을 존경스러워하지 않아요. 존귀히 여기지 않아요.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보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내가 더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10가지인데 상처는 2-3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께서 주신 사랑의 10가지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처를 20개, 100개로 생각해서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자식들은 내가 준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준 사랑만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미국 텍사스에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4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 가정에 매여 있는 것은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텍사스로부터 캘리포니아로 환락을 위해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무려 3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아버지에게 내 아들을
통해서 편지 한 장이 보내셨는데, 아버지가 무슨 편지를 보냈느냐? 얘들아, 내가 30년 동안 집 떠나서 이제 돈도 없고 건강도 잃었고 다 가진 게 없게 됐다. 내가 이제 고향에 가고 싶고 고향에서 죽고 싶다. 나를 데려다가 나를 맞이해 주렴. 네 아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세 아들이 분개를 합니다. 아버지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자기 인생의 활락을 위해서 30년 동안 가정을 벌였는데 우리가 이제 와서 아버지에게 해줄 것이 무엇이냐? 분개하고 화를 내고 아버지를 향해서 해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장남인 큰아들이 아무 말 없이 자기의 집을 저당 잡혀서 론을 받고 자기가 가진 농기구를 팔아서 목돈을 마련해서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던 병원의 병원비를 다 치르고 급기야 돌아가신 아버님의 시신을 모시고 고향인 텍사스로 돌아옵니다. 그 일을 보고 다른 형제들이 노발대발할 때 그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들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주신 말씀인 성경 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쓰여져 있진 않았단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성경 아무리 들춰봐도 우리에게 사랑만 주고 상처 안 준 부모, 훌륭한 부모만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없다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공경하라 그랬지, 내가 보기에 좋을 만한 부모, 내가 보기에 존경할 만한 부모, 내가 보기에 잘할 때 많은 것을 허락해 준 부모만, 돈 많이 번 부모만 공경하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모 공경에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는요, 저 역시 저희 아버님과 화해하지 못한 그 마음의 응어리들이 오랜 기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 상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신 것은 그때 보고 배운 사랑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우리를 향해 최선을 다하셨다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는, 여러분 듣기 불편해도 들으세요, 성도는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부모님을 대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요, 신앙생활을 막 시작을 했는데 열심을 내다가 어버이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궁금해서 그 청년을 만나자 그래서 식당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왜 갑자기 어버이 주일 지난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느냐?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부모님께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순종? 저희 어머님 소원이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소원이라 그래서 안 나갑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가 어려우면 뭐부터 생각하셔야 하느냐? 내가 주 안에서 그 문제를 보고 있느냐 아니냐. 한량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신 그것을 부모님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효도는 주 안에서 옳은 일입니다. 효도는 나와 내 자손이 잘 되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엄숙한 결단의 자세를 가지고 부모를 다하는 공경의 효를 다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어요. 알러지 때문에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화목과 누림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부모 공경을 무엇하고 연결시켜 주시느냐? 축복과 연결시켜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효도를 강조하지 않는 종교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것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만큼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불교는 출가하라 그래요. 가정을 버려도 된다 그래요. 유교는 남성 중심의 사회가 좋은 가정이라고 얘기해요. 이슬람은 여자는 기능적으로 애를 낳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기독교 가정은, 하나님 세워주신 가정은 하나님 신앙을 중심으로 수평과 수직이 아주 잘 조화롭게 있는 가정이 하나님 세워주신 기본 구조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 옆으로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패밀리의 어원이 뭡니까? 마더와 파더와 I love you가 합쳐져서 패밀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홈이라고 하는 영어는 이 하우스와 패밀리가 합쳐진 말을 홈이라고 해요. 제가 오늘 기도했지요. 예배당은 수없이 세상에 많은데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는 없어져 가고, 우리의 하우스들은 많은데 이런 패밀리가 있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있는 가정은 점점 귀해져 간다. 우리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는 몇 가지, 그 징조의 현상 중에 꼭 들어가는 것이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어느 전도사님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까 그 얘기처럼 10계명을 가르치면서 제 5계명을 꼭 외워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10계명의 제 5계명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가 잘 되고 장수하게 하리라,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10계명의 5계명을 외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자꾸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가 바로 잡아줘야겠다 생각해서, 얘야 10계명의 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지 공격하라가 아니야.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왜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아이들이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예배 전에 어떤 집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이 마더스데이잖아요. 오늘 꽃을 선물 많이 합니다. 발렌타인데이하고 마더스데이의 꽃이 차이가 있대요. 마더스데이 꽃보다 발렌타인데이의 꽃이 4배 내지 5배가 크답니다. 가격도 그만큼 비싸겠죠. 애인을 위해서는 큰 돈 쓰면서 부모를 위해서는 큰 돈 안 쓰는 게 우리 시대의 세태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효를 뿌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지만 불효를 심으면 내 가슴앓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십계명을 한번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명령을 지키라 하시지만 유독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5계명, 그 시작의 첫 계명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너의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만 축복으로 연결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오염된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이 든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의 25절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는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너의 어머니가 늙었을 때 너의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얘기합니다. 아무 힘이 없는, 아무 에너지가 없는, 그래서 움직일 힘조차 없는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통해 그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세우신 통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회한에 찬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거기까지만 끝나면 우리 인생도 험악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47장을 기점으로 자기의 험악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바뀐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기 시작했고 바로까지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바로도 세상의 통치를 하기 시작했고 자녀들은 하나님 위해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졌어요. 왠지 아세요? 험악한 세월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이삭에게 했던,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불효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까지 속이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 시간이 자기에게 험악한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를 지금 이 믿음의 자리에 세우게 해주셨어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따지고 보면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에 은혜 아래 살았다. 효를 반성할 때, 아버지를 향한 불효를 반성할 때 성경은 어느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효를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어머니날이 되면 제 가슴속에 몇 가지 떠오르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간호사분이 간증 형식으로 쓴 글인데요, 이 간호사가 성형외과인지 정형외과인지 하여간 근무를 하는데 출근을 해보니까 볼품없는 어머니 한 분이 남루한 옷차림을 가지고 젊은 딸을 데리고 와서 구석에 앉아 있는데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머니와 딸인 것 같긴 한데 무슨 사연으로 이 병원에 왔을까? 그래서 아주머니 아직 진료 시간이 안 됐는데 밖에 나가 계시든지 기다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의사 선생님도 안 오셨습니다. 뭔가 죄진 듯한 표정을 짓고 이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 오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왔을 때 간호사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 두 모녀를 의사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물어본 의사 선생님의 대답에 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얘가 내 딸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매가에 갔다가 농기구에 손가락을 다쳐서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이 온전치 못합니다. 사위될 녀석은 괜찮다고 하지만 제 마음이 반지 낄 손이 온전치 않은 게 도저히 마음에 걸려서 그대로 시집 보낼 수가 없습니다. 혹 된다면 제 네 번째 손가락과 내 딸의 네 번째 손가락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어머님의 마음을 듣고 원장님도 울고 간호사도 울고 딸도 울고 어머니도 울었답니다. 왜 하나님은 어머니 주의를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어머니 주의를 통해 이 땅의 부모에게 잘할 때 내가 너희를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께 가슴에 못 박힌 말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부모님이 뭐 물어보실 때 바쁘니까 나중에 알려줄게 하면서 내 아이들에게는 10번, 20번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했던 것도 한번 돌아보시고 애인에게는 사랑한다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어머니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 고백하지 못했음도 뉘우치시고 혹 여건이 된다면 나처럼 꿈 많은 소년, 소녀였을 어머니의 그 젊은 시절을 떠올리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잠시간의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말, 따뜻한 포옹으로 추억을 만들어 보십시오. 만약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이 세상에 안 계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모습으로 효도하렵니다. 그런 다짐과 기도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효된 모습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 우리 자자손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주일날 우리가 해야 할 믿음 안에서의 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결단합니다. 효를 다하는 부모를 공경하고 청종하는 귀한 당신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